역대하 3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짧은 세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8년째 되던 아직 어릴 때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12년에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과 아세라상과 조각해 만든 우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없앴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포구를 뚫고 은혜 가운데 나온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화요 성령 집회 사생결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심을 향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몬이라는 왕이 반란으로 시해당하는 바람에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된다는 것은 그가 인생에서 경험해야 하는, 결정해야 하는, 책임져야 하는 무게가 정말로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채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부친이 살해당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능력이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왕이 된 이 어린 왕자가 왕이 되어서요, 31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동안 성경은 그가 히스기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성군의 반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는요, 성군의 특징을 두 가지로 평가하는데, 하나는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개인 영성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거는 그 나라를 이끌면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문화나 제도들을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도들은 살려내고 온 백성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을 잘 수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요시야는 이 두 가지 평가를 한 번에 받는데요, 이 두 가지 평가, 정직하게 행했다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셋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중에서요. 특히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16살에 16세의 요시야가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왕이었지만 악한 삶을 살다가도 말년에 회개한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을 받아서 요시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쁜 영적인 DNA나 습관이나 가문의 깨어진 문화를 상속받는 대신 그 윗대인 할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을 상속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완벽한 가정에서 상처 하나 없이, 죄악 하나 없이, 문제 하나 없이 자란 인물이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결혼 준비할 때, 연애할 때 무슨 성경을 읽으면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창세기를 읽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곧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그 쭉쭉쭉쭉 가정이 이어지면서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인가를 보여주는 가정의 교과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도 없고 왕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정 안에 믿음이 있었고 가정 안에 신앙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나 믿음의 교제를 꿈꾸는 분들은 창세기를 보는 게 좋은데,
위로가 되는 점은 모든 가정, 모든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그랬죠. 모든 성경의 인물이 그랬듯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가정 안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그 가정에 좋은 축복과 은혜가 될 만한 부분도 남겨두십니다. 만약 가정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그가 교회나 다른 영적인 공동체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잘 자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선배나 가정이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남긴 상처와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는 절연하고 거부하고 깨끗하게 물러서면서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은혜의 문화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계승하고 상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축복이 다 일어나게 바라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의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역사,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상처를 끊어내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군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면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상속하고 계승하는 상속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에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세의 요시야는 역대하 3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전 국가적인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폐하고 유다의 최남단인 시므온 지역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납달리까지 도처에 존재하던 바알과 아세라, 앗수르의 모든 별자리 신들의 산당을 헐어버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 문화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는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요, 마치 생텍쥐베리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어린 왕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을 때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시각인과 동시에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라고 느끼는 것이, 어린 왕자가 말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어른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세상이 다 이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지 라는 말에 오염되지 않고 자신의 순수함을 어른의 가치관 앞에서 꺾지 않고 정상적인 가치를 어른인 파일럿에게 전염시키는 이야기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인 것이죠. 유다의 어린 왕자였던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세대가 야, 성매매를 어떻게 다 막아,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어떻게 다 헐어, 그건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지금 저걸 막으면 백성들의 스트레스가 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성매매 산업이 있어야 오히려 성적인 범죄가 줄어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타협해야 된다, 이 정도는 정상 범위로 봐야 된다 해도 그는 이전 세대가 남겨둔 영적인 패단을 모조리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대문호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한데 이거보다 더 큰 열정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위대한 열정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는 열정이 있어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를 끊고 상처를 끊고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요시야의 마음에 어른보다 더 불같은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악한 일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심리를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삶에 대해서 그의 사생결단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의 인생의 나침반은 뭐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전은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비전은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공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면 스타트업이 많잖아요. 스타트업의 정의가 대체 뭡니까? 예전에는 벤처기업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드벤처에서 따온 거죠. 모험적인 기업.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냥 스타트 기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스타트업은 도대체 어떤 개념입니까? 근데 많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리더들이 동의하고 이제는 규범이 되어버린 정의가 있어요. 스타트업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당뇨병에 대한 것이든 커피 산업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것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마치 의사처럼, 그리고 좋은 의술로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개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스타트업도 없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대한민국에도, 한국 교회에도, 아울리치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타트업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첫 걸음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이별하기로 작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함께 보고 계십니까? 아울리치 시즌에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은 무슨 개념일까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룩한 불만족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해결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한 불만족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예수님처럼 그분의 뜻과 성령과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의 말을 못 들은 척할 수 없었듯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의 헛소리를 넘길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이 끝날 때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의 불이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예배를 만나지 않으면 예배가 부흥의 불을 만들기 전에 산을 태워버리는 산불처럼 사람의 마음을 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룩한 불만족을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으로 수많은 산당들이 폐허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숙청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돌아올 기회가 주고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준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성전을 뒤집어서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채찍을 휘둘렀던 예수님께서 동물도 치고 자판도 뒤엎었지만 사람에게는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한 불만족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모순적이어 보이는 이 감정이 두 개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건 정말 옳지 않다라는 가슴 아픈 통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서빙고 이 자리에서 그 청년 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딱 그때도 저기 카메라가 딱 있었거든요, 중앙에. 근데 저 중앙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주님, 너무나 많은 20대들이 이 나라에서 자살을 해서 20대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랍니다. 주님, 이 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되고 사망의 영이 사람들을 휩싸고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해서 주먹이 다 막 찢어졌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믿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너의 기도가 너무너무 내 가슴에 동감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목회자로 세우겠다. 그러자 제가 불만족이 사라지며,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대한민국은 나름 살만한, 지들이 알아서 잘해야죠,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설교를 하는 것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청년 여러분을 볼 때, 화요성령 집회를 섬길 때 저는 저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거룩한 불만족을 주셨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전의 성취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절절히 경험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아울리치를 가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서 거룩한 불만족이 막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믿고 지옥의 문을 향해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 공동체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청년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분들은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까? 그 마음으로 요시야처럼 예배를 갱신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남긴 사생결단의 두 번째 메시지, 역대하 3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34장 8절에서 9절 14절에서 15절 4절인데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다스리던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그 성의 지도자 마아세야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스의 아들 요아와 함께 보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을 문지기들인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둔 것이었습니다. 14절 15절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드려진 돈을 꺼내고 있을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요시야가 보여준 사생결단의 단초가 되는 비전은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된다에 이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반복이 부흥의 열쇠가 됩니다. 반복이 부흥의 열쇠가 됩니다. 요시야가 다스리던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그 성의 지도자 마아세야, 역사를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보내고 제사장들과 함께 보내서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다 꺼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준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역사서에 기록이 됐냐면, 원래 왕이 노역을 시킬 때는 당시 고대 근동이나 다른 많은 고대 제국들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외에, 잠자리 외에 품삯을 주지 않고 시킬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은을 보수로 주면서 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예산을 쓸 때 장비나 건물에 쓰는 것보다 사람에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써야 하고 차세대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전 오늘의 교회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차세대와 대학 청년부가 교회에 내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청년들에게 예산으로 줍니다.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교회들의 선례,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의 선례를 봐도요, 부흥하는 교회에서도 청년부의 예산은 보통 청년부가 내는 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하용조 목사님 때부터 이재용 목사님 때까지 이어지는 목회 철학에 다음 세대에게는 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과 많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30대, 40대도 다음 세대로 봐주시는 거 일단 감사하고요. 그렇게 보면 차세대와 대학 청년부는 사실 적자 계열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요,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많은 이익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세우면 여러분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많이 버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은 5천 명분을 먹으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5천 명분이 먹을 만큼의 비용을 시계 하나에 소비하고 차 하나에 소비하면 그 사람 부자라고 얘기하고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 하나 없이 5천 명을 먹이는 일을 하신 오병이어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누구보다 잘 사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사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고 사람에게 돈 쓰고 사람을 키우고 다음 세대 교회를 우리도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선대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물질로 다 후원할 수 없지만 청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해야 하는 이 선교나 복음 전파의 계기를 열어주는 영적인 플랫폼이 돼서 하나님의 청년들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요시아 때처럼 막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 지금으로 치면 모세오경을 찾습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모세오경이 잃어버려진 지가 수백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시아는 성경책을 찾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신명기를 읽다가 아마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열왕기 상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매우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아수르와 이집트와 바벨론이 군사 경쟁을 하면서 제국을 세우고 있었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마치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분쟁에 딴 나라 일처럼 바라볼 수 없는 사이에 낀 나라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 제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군사에 더 투자를 하고 어쩌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에 골몰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요시아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전하는 군사적인 정보나 최신식 무기나 보선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애를 썼지만 그것보다 더 큰 열정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율법책을 발견한 기회를 요시아에게 준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여호수아 공동체에 와서 설교를 하실 때 숨바꼭질의 비유를 드셨는데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 해보신 분들,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내적으로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 친구 있는 사람은 다 해보는 거라서. 제가 숨바꼭질을 정말 어릴 때만 하다가 30대가 넘어서 그 숨바꼭질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기르면서 하게 됐어요. 그럼 아이들은 꼭 그렇게 숨어요. 그럼 이제 못 본 척하고 실감나게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 있지, 그럼 이제 찾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가 술래가 되고 아빠가 이제 숨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그 20, 30 될 때까지 숨는 건데 만약에 제가 현관 도어락을 무음 모드로 바꾼 다음에 차를 타고 서빙고나 양재로 숨어버린다면 그 아이가 찾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는 장롱에 숨어서도 애가 못 참으면 장롱을 열어놓고 기침 소리를 내고 아이가 찾을 수 있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가운데 숨으시지만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재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숨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8살 때 즉위해서 16살 때부터 계속 찾았기 때문에 그가 즉위한 지 18년까지 그가 10년 이상 하나님을 찾는 일에 헌신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겨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는 사람이에요. 나 진심인데? 그 진심이 신실할 때까지 가야 돼요. 진심과 신실은 제가 화요성령 집회에서 가끔 설명하지만, 신실은 진심이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면 시간에 의해서 그 진심이 증명됐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같습니다. 시간이 요시야의 진심을 증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들을 파괴하고 방치하였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성전을 수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요시야의 인생에서 쌓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성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특이하게 그가 몇 년 때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역사학적으로 몇 년에 이 일을 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요시야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만이 기적의 문을 열고 반복만이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반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양이 반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라는 찬양이 실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사랑의 초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끼다의 엑사고라조는 그릇으로 무언가를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도 그 중에 내가 건져 올리고 그릇에 담은 시간만 실은 나의 시간이요,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을 산다 한들 건져 올린 시간이 없다면 헛된 인생을 산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30대의 요절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건져 올렸다면 그가 진정으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아니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셨습니까? 바꿀 만한 가치와 의미가 충분한 것과 여러분의 시간을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어리석게도 물거품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과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을 바꾸었습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 곧 생명을 도대체 무엇과 바꾸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아이폰 스크린 타임을 보면 17시간씩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고 미디어 플랫폼에서 의미 없는 영상을 보는데 3시간, 4시간씩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되지 않고 기록도 되지 않고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질소처럼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도 쉼을 위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쉼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왜 우울과 공황과 낙심과 의심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의미 있는 것으로 시간을 건져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강이 흐르고 있을 때 기도의 그릇으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말씀이 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요시야처럼 어리고 미숙하고 흔들리며 쓰러질지라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반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바꾸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잘 정돈한 뒤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브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요시야는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습니다.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왕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내가 이번에 치려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그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나로 속히 하도록 명령하셨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맞는 짓을 멈추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요시야는 물러나기를 싫어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변장했습니다.
요시야는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러 무깃도 평지로 나갔습니다. 싸우는 가운데 활 쏘는 사람들이 요시야 왕을 쏘아 맞추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다쳤으니 나를 데려가라. 신하들은 왕의 전차에 있던 요시야를 다른 전차에 옮겨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한 지 31년에, 그러니까 만 39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와 아수르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당시 요시야의 유다 왕국은 이집트와 오랜 기간 우방 관계였지만 몇 세기 동안 유다 왕국을 괴롭혔던 아수르,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 나라의 우상의 문화를 마약처럼 흘려보냈던 아수르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우방국이지만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을 보고 요시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어도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이후로 보면 태양신 라라든지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 같은 신들은 나오지 않죠. 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마약처럼 들어왔으니까 정치적 국방적으로는 이집트랑 잘 지낼 수 있는데 우상을 강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아수르랑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기준이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중에 정직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나 음란함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랑 돈 되는데 마약 팔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일은 믿지 않는 사람과도 할 수 있는데 죄를 지어야만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거리를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요시야는 이집트랑은 갈 수 있어도 아수르랑은 갈 수 없으니까 이집트에게 아수르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국 너머의 북쪽 도시였던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군과 유다가 결국엔 충돌을 합니다. 이집트는 그 길을 지나서 아수르랑 꼭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39세 때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전쟁터에서 전사한 요시야.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은혜와 축복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요시야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나요? 전쟁터에서 전사한 요시야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시야의 죽음을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때로 오해와 미움을 받았고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 역으로 비정상적인 세상으로부터는 네가 비정상이라는 공격을 받았던 사람, 모든 인생과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민족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참전한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 그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나 요시야의 마음 자체가 승리냐 패배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축복이 있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렇기에는 너무너무 숭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으냐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퍼플리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인정과 격려를, 박수를 보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 자체를 자기 인생의 가치로 드린 인물이었던 거예요.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년이 소녀를 위해서 집에서 2시간 떨어진 거리를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뭘로 막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는 섬김과 헌신은 헌신이라기보다는 사랑인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 내면이 바닥이 나서 너무 지치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혼을 하면서도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나쁘다기보다 세상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요시야는 그 버거움을 이겨낼 만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쁨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중요했던 거죠. 이렇게 살아간 요시야와 같은 어린 왕자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아들이셨던 어린 왕자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아들로 말구 위에 태어나서 일찍 아버지가 죽고 어렸을 때부터 목수로 막노동에 가난해 30년도 더 되는 인간 세계 아울리치를 하면서 화장실도 불편해, 먹는 것도 불편해. 천국에 있을 때에 비하면 예수님의 삶은 행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람과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로는 예수님의 삶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보여주는 마지막 인생의 가치는 행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 또 있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소명을 받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 교육만이 조국의 미래이며 독립에 대한 꿈이 꺾이지 않도록 그 얼과 정기를 계승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 그는 지독한 고문 속에서 생명력이 서서히 고갈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물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도 동시에 제자들을 사랑하고 학교의 소식을 끝까지 알기 원했습니다. 사랑에 빠졌거든요. 다윗의 신실한 친구 요나단은 모두가 미쳤다고 고개를 젓는 아버지, 심지어 성군이었던 다윗도 포기한 사울을 끝까지 끌어안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같이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죄도 없는데 사울 왕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한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병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숭고한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인생은 행복이나 불행, 그런 수준의 가벼운 단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낭비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 왜냐하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아울리치에 가면 여러분한테 손해입니다. 그 돈 가지고 베트남 다낭에 가고 그 돈 가지고 유럽의 알프스에 가세요. 그러면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볼 때 그분의 고생의 흔적을 보는 거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일본의 선교사님은 코로나 때 이 폐가 섬유화돼서 많은 부분 폐를 잘라내야 됐어요. 몸은 이렇게 막 건장하신데 폐 기능이 이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죠. 사모님도 암이 걸리셨었어요. 근데 선교에서 너무 기쁘고 선교에서 너무 의미 있고 자기 인생은 보람과 가치로 가득 차 있대요. 그리고 내가 지칠 만한 때쯤 되면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아울리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시 힘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냥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왜 선교사님들을 블레싱하면서 아울리치에서 우시나요? 두 가지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1. 난 저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2.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삶의 저 가치의 어떤 부분이 동경이 되어서 따라갈 수 없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라도 담기 원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낭비일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무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무가치하냐?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의미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인생,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인생은 시간의 그릇에 영원한 가치를 담은 진리의 삶이며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비정상이 되어버린 세상을 다시 바른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가다가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버선발로 마중 나와 그들 안고 우실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국제시장에서 황정민 씨가 그 한복을 붙잡고 그 자기의 이제 상상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죠. 네 참 잘했다 그러는데 노인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다리를 절고 자기 인생을 헌신하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말을 해요.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이 천국에 가서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서 눈물이 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분도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주님, 저 사실 진짜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믿음도 독립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온누리교회 선교사님 중에 코로나 때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 양들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선교사라고 특혜 받을 수 없고, 내가 그런 특혜를 받고 나면 그 나라로 돌아가서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견뎌야 된다. 그러다가 순교하고 순직하시는 거예요, 병으로. 우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실하니까, 진실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미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품에 안겨서 똑같이 울겠죠. 주님, 내가 정말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의 삶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순교자의 삶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워라벨과 행복이 아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 요시아처럼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 일부분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을 섬겨줘야 되는 것처럼, 예배가 원래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섬기는 서비스처럼 생각하면서 왜 내 인생의 결혼 문제를 열어주지 않냐고, 왜 내 인생의 물질 문제 해결해주지 않냐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내려와 하나님, 내가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수고에 진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예배가 내 인생의 상급 그 자체였던 그 날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앉아있을 분은 명확하게 앉아 계시는 게 맞고 서실 분은 명확하게 서는 게 맞는데, 나는 하나님을 퍽 사랑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분명히 내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다. 서빙고역에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난 정말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던 적이 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 조명도 다 낮춰주시고요, 나는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다 싶은 분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였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랑에 빠진 소년과 같았던 그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나의 행복이었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앉아 계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인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오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앉은 분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서 있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회복을 위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